제가 영광을 잘 몰랐을 때가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애매한데 아직 알아야 될 영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광이 임하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좀 큰 틀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광이 무엇인지 몰랐고 영광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뭔가 주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사실 이게 조금 좋은 설명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데 내가 예배하면서 어디까지 왔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어디까지 왔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오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미 여기 계신데 제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게임 해보셨죠? 눈 가리고 그 사람 찾기 게임. 예. 제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예, 그때 보면 되게 웃기죠. 예, 웃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슬픈 상황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예요. 근데 갇혀 있어요. 애가 내가 갈 수 없는 매여 있는 상태인데 아기가 눈이 가린 채 진짜 이런 슬픈 낭떠러지를 향해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슬프다. 눈물 날 것 같아. 예.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깝고 막 오열이 되고 슬프고 괴롭겠죠. 하나님도 뭐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딴 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죠? 예.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그래서 열쇠 없이 나가고 차도 못 끌고 나가고 막 버스 타고 나가고 그러다가 그날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어디서 생각나는 줄 알고 딱 찾았어. 그때 그 허탈감 아시죠? 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열쇠가 내가 알고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걸 까먹어서 찾지 못해서 헤매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괴로워하다가 열쇠를 찾는 순간 이거구나. 멀지 않은 데 있었구나. 쉬운 거였구나. 예, 이런 이런 감각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뭐랄까요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이 감각을 이해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열쇠가 영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렇게 선포했죠.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은 영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영광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 어린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다윗의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열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찬양의 제사의 형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한다면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광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아, 너도 영광을 받은 사람이란다. 예. 이 아이도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시온의 영광
시온에게 영광이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어떤 영광에 대한 터치가 있을 때 이 친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서두에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제가 영광을 잘 몰랐을 때는 매번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감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자정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역사해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광에 대해서 알고 나서 아무도 느끼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배 인도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중들도 예배 가운데 이제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조금씩 더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영광을 이해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 사역 가운데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모든 성도에게 있는 약속입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풀어내는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운반자라 그러나요?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당신은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이래야 넌 영광의 운반자란다. 자, 우리 1번 보면요.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사실 영광이란 단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주로 쓰는 그 표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써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상황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쓰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한 9회, 열에 하나 정도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 웃으시면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냥 웃겨도 참아주세요. 열에 한 번 정도가 그런 의미로 쓰였고 9번 정도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빈약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기에 있어서 영광은 주님의 임재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항상 느끼시죠? 길거리 가다가도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도 성령님 하면은 막 수업 듣다가 막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수업 중에 성령님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못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스트레스가 막 가득 찼어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나는 이빨이 찼어요. 그때 주님께 성령님 주님 할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죠. 나는 평안을 느끼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평안을 못 느껴요.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임재는 지극히 개인적이라 자기 자신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평안함으로 느낄 수 있고요. 감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 영광의 단계를 지나서 예배하면 그 임재의 밀도가 빡빡해져서 나만 느꼈던 것이 이제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택 목사님께서 찬양, 경배, 영광 순서대로 예배를 하여 주셨어요. 꽃도는 찬양, 경배, 영광 중에 어떤 에 속할까요? 잘 모르겠어.
이거는 인도하는 자들마다 다른데 이 고백이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거든요. 시편에도 보면은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는 예배 형태가 나와요. 근데 그거 제가 아직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을 경험했어요. 근데 곡의 가사랑 상관없이 본인이 그 곡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 곡이 경배가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곡은 예배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고토라는 찬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이 만든 찬양입니다. 모르셨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 경배, 영광 하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꽃들도 찬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어떤 그 곡에 담겨있는 기름 부음, 그 당시에 그때 부어졌던 영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게 아니었죠.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져서 나 개인을 넘어서 이 분위기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임재의 색깔, 그 임재의 특징, 그 임재의 감동,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 상태, 그때가 영광이 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학에선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기를 공기가 무거워졌다. 예배를 하는데 공기가 축축해져서 이슬이 가득한 것 같다. 공기가 무거워졌다라고 했군요. 예, 기타 등등의 어떤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이 분위기를 모두가 감지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학에 있어서 영광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부흥에 관련해서 부흥하기에 있어서 영광이란 예배학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아까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부흥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학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현현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서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 도시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그런 행동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교회 위에 임했습니다.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임했는데 더 강해서 공동체를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흘러 넘쳐서 막 거리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괜히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았어요.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았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맞아서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리번 살피는데 근처에 교회가 보여요. 내가 거길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막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질질 기어가서 교회 가서 문을 열고 성도님들한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성도님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광의 증상입니다. 극단적으로 한 가지 표현을 했지만 영광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도시를 뒤덮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한 분위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범죄율이 감소하게 되고요. 도덕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로 들어갈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저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선포해 주겠습니다.
아멘. 예. 이 두 번째 챕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 허락되었나? 제가 예배개혁 스쿨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고 패러다임 안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이 특별한 사역, 영광, 기적과 이사 이런 것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 개념이 아주 전통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우기만 하면, 그래서 이 개념만 알고 이 성경의 원리만 알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가 될 수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낮은 차원의 영광의 수준에 머무러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주님께서 성도를 부르셨고 그 성도가 모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아멘. 그 충만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광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충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야 비로소 온 세상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내가 영광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앗이 아닙니다. 거짓하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그 패러다임을 제거하고 영광으로 충만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엔 뒷사람에게 선포해 줄게요. 영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앞뒷사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한 이렇게 많은 대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이것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금식을 하다가 불을 좀 받아 먹어 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광의 사역자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냥 거기에서 은혜를 좀 받아 먹으면 되는 거기에 족한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이 성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의 패러다임과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위에 나타났어요. 물론 성막위에뿐만이 아니라 애굽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재앙으로 나타나셨죠. 가시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집트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요. 타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였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에게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점점 마음의 영광이 내 것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영광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는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표현으로는 그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좀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뭐 특별한 사역자들, 기름 부으신 받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 문단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36쪽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언약을 발동할 키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단계를 거쳐 예배하면은 누구나 아주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쉽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찬양, 경배, 영광의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시간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받은 것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거예요.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그 영광을 경험하기로 작정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도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이 다윗의 장막에 임했는데 그 주변에 찬양대가 있었고요. 그 찬양대가 24시간 쉬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멘.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할 수 있었고요.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번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는 단계가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차이가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똑같은 영광이지만 영광에도 단계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 알고 계셨나요? 저희 공동체는 알고 계셨겠죠? 몰랐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예, 영광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 막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흥학 차원의 영광이 오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영광 안에 계속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배 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웨슬리와 로이드 존스가 동일하게 이 단계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복음 전파가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삶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완전이다라고 경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흘러가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 신학에서 말하는 부흥과도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예, 어느 순간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이게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그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는 이 일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광이 나를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더 넘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영광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도시의 범죄율이 감소하게 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수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도시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도덕적인 삶이 도덕적인 태도가 증가하게 되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게 되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이것들을 저도 경험해보진 영광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서를 통해서 제가 이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단계를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내 다음 단계가 여기구나 라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알면 더 쉬워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면 헤매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 5단계까지 와서 1, 2, 3, 4단계가 영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1, 2, 3, 4단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수준을 누리는데도 영광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예배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낮은 차원의 임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를 잘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개인 차원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단계는 주님의 임재가 예배 때 강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시나요? 손 들어보실까요? 예배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래야? 느껴지니? 예배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좀 강력해지는 게 느껴져.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단계는 강력해지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으로 임재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2단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사랑으로 임재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2단계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3단계 주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떤 자비하심이나 왕대심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냥 크리스천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왕대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왕대심이 부어졌는데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거면 계시가 증가된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들어 보실까요? 예, 계시의 증가가 3단계입니다. 계시의 증가가 있어요. 깨달음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4단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성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계획을 분명히 느끼면서 이것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의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삶에 어떤 사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삶 가운데 복음 전도의 열정이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삶 가운데 가족 구원이라든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돈을 더 잘 번다거나 어떤 탁월함에 대한 열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4단계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것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이 넘어가면 5단계로 넘어가고요.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5단계는 내가 예배하거나 인도하거나 예배가 아니고 기도 인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엇인가를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여러분 다 이것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6단계는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6단계는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쓰러진다거나 오열한다거나 막 웃는다거나 막 떨린다거나 춤을 추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6단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상관없다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서 사실 오열했는데 참으면서 오열해가지고 영광이 임하십니다. 저희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광이 임하시는데 아직 못 느끼셨나요? 사실 서두에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영광이 임했는데 여러분 안 울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영광에 반응을 못해? 답답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영광에 대해서 열려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영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안타까움을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안타까움을 봐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영광을 누리시길 너무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이제 마음껏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 영광 안에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7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아까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였군요. 제가 아까 6번을 좀 건너먹습니다. 7번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영광이 공동체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6번, 7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사역이. 이제 7번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왕의 사역 가운데 7번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이 폭발적인 반응이 있기를 원하고 공동체에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 왕의 사역에 오는 사람마다 이 영광을 경험해서 자기가 가는 공동체마다 이제 이 일들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이런 일들이 터져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목이 이렇게 쉬는데 이렇게 하면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여러분 기름 부으심 풀어지는데 이거 아멘 해주셔야 기름 부음 풀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영광이 운행하고 있어요. 아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기꾼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예, 영광을 취하십시오. 8단계 이제 영광이 공동체에 차고 넘쳐서 차고 넘쳤어요. 이제 외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광이 전달돼서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표현이 정확해요. 몰려오기 시작해요. 한두 명 뜨문뜨문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의 시작이에요. 예. 이제 넘어가면 이제 지역과 도시 차원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9단계 지역에 이 영광이 흘러 넘쳐서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가 거리에도 가득 차게 돼요. 아우 오싹하다 진짜.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막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늘 권세 주관자가 있어요. 분위기를 주관하고 문화를 주관하고 영적인 계를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영광의 교회를 차고 넘치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역이 힘을 잃게 되고 영광이 그 거리에 풀리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분위기가 이 도시 가운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영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기적과 이사, 치유와 축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되고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10단계입니다. 11단계 이제 이 영광들이 막 교회마다 방문해서 교회들이 이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서 도시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어떤 도시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2단계 도시의 범죄율이 감소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들,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이것이 어떤 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한 것 같은,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니까 천국이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아직 이 정도 차원의 부흥은 많이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13단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차원입니다. 천국 차원의 영광이고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는데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말 그대로 여러분 12번에 보면은 죄가 소멸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선한 행위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 차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국과 땅의 개념이 뭐랄까요? 개념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경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땅이 천국과 같아지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됩니다. 통일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천국이 임하고요.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재림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냥 할까? 예, 예수님이 그때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땅이 천국이 되고 천국이 땅이 되면서 완전히 이곳이 하늘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킹덤 오브 갓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이것이 영광의 단계고요. 재밌으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예, 이제 영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실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습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부터 뭐가 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내려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가 풀어지고 온갖 좋은 선물이 풀어진대요.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여기 있군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센스 있는 사람은 이걸 따주는 거예요, 희훈아. 제 제자라 제가 가르치려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르치려고. 관계상에 올릴 때 항상 따서 올려요. 예. 제 제자라, 제가 제자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 주변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빛이신 주님이 여기 착 앉아 있으면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 주변에 그 보좌를 보면 무지개의 빛이 이렇게 쫙 찬란하게 펼쳐진 빛이 보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서 들으세요. 영광은 하나님은 말 그대로 강력한 빛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고요. 완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빛이십니다. 이해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무지개가 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하면 굴절돼서 무지개가 보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처럼 이 보좌 주변에 프리즘 같은 막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일 때 무지개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빛을 그대로 보면은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성령님을 통해서 산란되어서 빛이 산란되어서 무지개색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빛을 통해서 빛의 본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각종 은사와 각종 선물이 뿌려진다고 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보좌를 보면 무지개가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빛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종류 대신 무지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여러 가지 속성이 뭉쳐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삼원색 뭉치면 세계 삼원색을 이 그림 아시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노파 틀릴 뻔했어요. 빨로처라고 할 뻔했어요. 노파인데 가운데가 무슨 색이죠? 예, 검은색입니다. 이걸 빛으로 바꾸면 가운데가 뭐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예, 백색이 됩니다. 태양색이 돼요. 태양색. 이해가시죠? 영광의 색깔이 있어요.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빵 뭉치면 백색 태양색이 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 뭉쳐있는 게 영광이고 그 영광이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 안에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러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십니까? 안 되시는 느낌이라 제가 설명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39쪽 중앙부에 한 줄 띄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4줄 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 것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지개색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예,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갖 은사와 온갖 선물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무지개색이 7개입니까? 예, 자르면 셀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 중간에 색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영광도 무한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종류가 굉장히 무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성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양한 그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모두 영광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기만의 영광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코드와 맞아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코드와 맞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예, 밑에 써놨는데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꽃도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꽃도라는 찬양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영광의 코드가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색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코드가 왕으로서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됨의 코드로서 빛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광의 코드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외모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영광의 코드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 못하셔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제가 조금 오늘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충만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한 가지 색깔을 가지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세상이 한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색깔이 다양하시면 우리도 색깔이 다양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계시면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심을 표현하면 그 안에 다양한 색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똑같은 색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충만이 아닌 것이죠. 빈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나와 있어요. 40쪽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쭉쭉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써 있는데 제가 성품은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길 축복합니다. 야훼, 자존하시는 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가 나왔네요. 우리 이쁜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이시다. 다른 의미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예, 어떤 전쟁 중에 있을 때 이 여호와 사바오트의 영광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겠죠. 여호와 마카데셈, 너희를 거룩히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충족해 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키리오스, 주인 되신 하나님, 소테르, 구주 되신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등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품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사랑, 자비, 겸손의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전능하심, 위대하심, 강력하심, 어떤 능력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호와 삼마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네 번째로는 선하심, 그리고 능력, 어떤 강력,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실제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불꽃 같은 하나님, 바람 같은 하나님, 번개 같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등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읽으시면서 눈이 확 가는 속성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여러분의 코드가 그 성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광에는 색깔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좌에는 무지개의 빛이 보입니다. 영광은 무지개 색이에요. 영광은 기본적으로 광자잖아요. 빛광자,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색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실습할 거냐면 같이 오늘 인원이 좀 많네요. 4명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4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씩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고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광의 DNA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보여달라고 할 거냐면 색깔로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여러분 색깔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빨, 노, 초, 파, 남, 보, 흰 이 정도로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지 않는 빛이 보일 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실습했을 때 뭐 핑크색이 보였다, 하늘색이 보였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이 주님께 여쭤보시고 제가 이게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못하겠으면 그냥 색깔만 얘기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께 물어서 어떤 느낌인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가능하면 색깔이 한 색깔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한 번 듣고 한 금방 보이니까 한 10초에서 20초 보고 색깔을 얘기해보고 틀리면 다시 해서 가능하면 가장 근접한 색깔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색깔의 부원인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5분을 넘지 않는 실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본인도 본인을 해보시면 재밌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간색은 보혈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 보혈의 색깔이고요. 더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국한되지 마세요. 굉장히 협소한 정리입니다. 노란색은 빛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초록색은 성숙, 성장, 회복, 치유, 신선함, 새로워짐 등등의 DNA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파란색은 생수, 바람, 자유함, 회복, 소생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색은 긍휼, 자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라는 왕권, 위엄, 권세, 어떤 영광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은 신부, 친밀함, 성결, 거룩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색정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실습하면서 이 영광의 코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교를 정리하자면 제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해도 그 예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요. 제가 기도를 해도 내가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단계는 누리는 단계입니다. 영광에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다음번에도 나오는 거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영광이 나를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1, 2단계 초보의 영광에만 들어가도 그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광이 나를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이끌어 줍니다. 아멘. 지금 나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변화된다느니 영광에 영향력을 준다느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영광을 알고 영광에 대한 개념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이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막 왁자지껄하게 못해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음악 좀 해주세요. 예, 그거 너무 색깔이 강해서 힘들어요. 예, 다른 코드로. 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당신의 영광으로 저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강력하게 부어주셨듯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후의 실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대한 계시, 영광에 대한 깊이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영광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스카마나나나스카야세.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주사 우리가 이제 영광의 단계 가운데로 높은 차원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영광의 그 깊은 계시들, 영광 안에 담겨있는 계시를 깨닫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제 안에 하나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에 사로잡혀서 영광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자정하여 달라고
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선포하면서 우리 영광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계속해서 더 소리 높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입술로 더욱 소리 높여서 나아가세요. 더 소리 내세요. 예. 우리가 이것을 영광의 소리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예. 예. 와 나나나나 스카야세. 예. 와. 예. 나나나스. 여러분 더 소리 내세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나아가십시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공동체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 한 명의 목소리와 나 한 명의 나아감이 영광을 공동체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높이세요. 할렐루야. 예 아라라라스카나나세. 예 아나나나나나스카나나나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에 대한 계시가 열릴지어다. 영광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열릴지어다. 그래서 어떤 영광에 대한 인식의 단계가 높은 차원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영광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풀어내는 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의 운행을 이제 몸으로 영의 감각으로 이제 느끼고 그것들에 이제 맞추어서 예배하며 맞추어서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영광에 대한 감각을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영광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